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들이라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의 조건과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헌신의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라고 하는 기준과 의미가 무엇인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형제로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시대에는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덕과 윤리적인 위기라기보다는 신학의 위기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뭔지를 모른 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시죠.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자 이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도의 평가는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가를 듣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대표해서 주님께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오리라고 하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복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복을 요구하지 않고 이런 복을 가지게 여기는 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는. 이런 복이 뭔 줄을 모르고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와만사성, 네? 집안이 평안하고 화평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 가정 평화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을 주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소속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함께 부부 생활하고 함께 자식과 부모로 만나고 형제로 만났다 할지라도 소속이 다르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관이 성도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보물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보상받을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물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아는 순간 세상의 보물로 여겼던 것들을 가치없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귀하고 가치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 할례를 받은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여겼던 것,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던 것,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것, 할례를 받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진짜 보배와 보물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서 발견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것들, 보물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와 보물로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간간히 나오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것들 세 가지, 네? 세 종류가 있잖아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인간들이 다 이걸 얻고 이걸 누리기를 원해서 열심히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보물로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전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서신을 받아볼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와 신랑과 남편보다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대한 정을 두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애통해하고 울고 슬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방언하게 하고 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런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꾸 내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가는 나 자신을 바라면서 슬프고 괴로운 겁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도는 다른 걸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뭘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이라고 그랬죠. 요걸 아는 게 그러니까 복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복 받았는데 복 받은 건 다른 거 없어.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베드로는 예수 믿어 잘된 게 하나도 없는 자였다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의 생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복음을 몰랐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 때문에 따랐습니까? 자신의 입신양명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위해서 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 딱 가가지고 뭘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거든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좀 앉히게 해주세요. 청탁이란 말입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걸 원해서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그걸 구하자 다른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분노가 났다고 됐어요. 화가 났다고 됐습니다. 거기에 다 안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남이 너를 어디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인간의 본성으로는 원하지 않는 곳, 인간의 본성으로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곳, 진짜 보아이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길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이 신령의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육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똑같이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 자리를 구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하여서 거기서 쓸쓸히 노년을 맞이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치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 삶이 앓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다가 다 쓸쓸히 이 땅을 떠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가리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멘. 안 추워요? 괜찮아요? 저는 조금 추운 것 같은데 안 추우세요? 네.
네, 다시요. 1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의 이름을 나눠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떤 거?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뭘 알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에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요, 이 복을 얻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이런 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여모 6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 이끌어 주셔야 합니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비유하신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물을 딱 쳐가지고 혹은 낚싯대를 딱 들여가지고 끌어잡아 당기려고 할 때에 익은 것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물 밖으로 끌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순순히 따라오려고 해요? 여러분 요만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물고기의 그 꼬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낚싯대가 휘어지고 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거부하고 저주의 길, 사망의 길들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부가 되셔서 그물로 다 하나하나 끌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다라고 하는 곳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다가. 여기서 혹시 해수욕 좋아하시는 분은 야 바다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강원도 저기 경포대나 뭐 그 서해안 좋은 바다들, 그런 바다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대. 무슨 재미로 살아? 제가 아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테니스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재밌는 걸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오시지 않을 수가 있냐?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거기는 저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 마가복음 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분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잖아요. 그죠? 이거 다 누굴 예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자는 그냥 뭐 이상한 말 하고 그냥 뭐 눈에 뒤집어 까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게 귀신 들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충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을 우리의 시기는 다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있거나 말거나.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역사하여서 그를 뭐 무덤에서 살게 하고 뭐 자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그 귀신을 쫓아내게 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2천만이나 되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더니 귀신 들린 그 돼지가 어디로 뛰어들어요?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여기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최고고 그게 보물인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저주의 바다에 던져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물로 다 끌어잡아 육지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욕망과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사망인 줄 아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태초 이전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 바다라고 하는 저주의 바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견인차 불러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차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이제 너무 추울 때 방전돼가지고 뭐 이렇게 서비스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차도 와서 방전된 차를 충전도 시켜줘가지고 시동도 걸어주고 하는데, 아예 방전이 돼서 차가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면 그 차를 견인해서 서비스 센터로 데려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능력이 없다니까요.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지금도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여러 경험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나 사도 야고보나 사도 베드로가 다 이 세상에서는 복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고 이 땅을 살다가 갔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의 복을 가지고 복 얻었다, 복 받았다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아는 게 복입니다. 왜요? 그건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제자들과 같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고 대망하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를 하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만 비로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바로 이 일을 행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대망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이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다 종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인데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뭐까지 하시겠다고요?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까지만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주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다는 말은 하셨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그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베드로가 꾸짖은 거라고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다면 우리가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어떻게 되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원하긴 뭘 원해요? 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계획하시면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에게만 있는 거지 하나님에는 그 시간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방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요, 물고기처럼 바다에서 나 다시 들어갈래요. 그 물에 걸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로 끌어내시는데 이금희 고기가 딱 잡혔어요. 이미경 고기, 이건철 고기, 박금당 고기, 김영희 고기, 최미호 고기, 뭐 여기 앉아계시면 다 고기로 비교해서 다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이금희 고기가 힘이 세가지고 그 물을 뚫고 나갔네? 야, 안 되겠다. 야, 이 고기는 너무 힘이 세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네. 그래, 아유, 이금희 고기는 그냥 바다로 내버려둬야지, 가기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당해냅니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 못 당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고집이 이루 말할 데 없이 얼마나 세요. 제 아내가 최씨인데 최씨 고집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전에 쓰던 그 기상교회에서 어떤 분이 강씨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시거든요. 최씨 위에 또 강씨 고집이 더 대단하다면서요. 근데 제가
월성동에 오니까 한산이 씨고 지금 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박 씨도 그렇고요. 김 씨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말도 지지도 안 들어먹어요. 여러분, 이런 고집불통인 우리 얼마나 그랬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이 곧고 쇠심줄이라 쇠심줄. 목에 쇠 파이프로 그냥 박아놓은 것처럼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니까요? 고집을 꺾을 줄 몰라요. 금강석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집불통인 저와 여러분을 꺾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 고집대로 내버려 두시면 다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의 본성과 본능으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서 갔지만 일하는 것과 같은 본성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한 것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우리의 본성인데 주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이나 발의 굳은 살은 우리가 칼로 베어낼 수 있지만 마음의 굳은 살은 누가 베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도 낳은 지 8일 만에 그 어린아이의 성기를 벗겨내는 할례 의식을 지금도 행하잖아요.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가 뭘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태초 이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이금희 권사님을 작정하셨다면 그 고집불통을 다 꺾어 놓으신다니까요. 이미 권사님이 그 고집불통을 하나님께서 다 꺾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셔서 예수 믿고 살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 고집도 얼마나 대단한데요. 제 자존심 지금 많이 늙어가지고 꺾여가지고 이제 화낼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도 안 내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화낼 기운도 없고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요. 늙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의 바다에서 거기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거기가 사는 곳인 줄 알고 그냥 신나게 놀고 있었던 여기가 전부야 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8장 나올까요?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잡아놓으시고 계시록 18장 나오세요. 자, 계시록 18장에 보면 먼저 17장부터 볼게요. 17장 바로 앞장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르노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다고요?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이미 요한일서에서 말씀드렸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금잔, 그런 것들을 먹고 다 취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이러한 형편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장을 보세요. 18장 1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여기도 그의 영광으로 땅이, 이 세상이 환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전에는 못 봤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편, 내 남편의 형편, 내 자식의 형편,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 자식들이 결혼 잘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딸을 가지고 있으면, 네? 어떤 걸 결혼 잘했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 없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래? 연봉이 얼마래? 연봉이 1억이나 돼? 결혼 잘했네. 대기업이야? 결혼 잘했네. 부러워. 여러분, 정말 이게 결혼 잘하는 겁니까? 정말 이게 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함께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2번 무너졌도다라고 했던 것은 강조요법인 겁니다. 근데 무너질 거라고 해서 무너졌다 그랬어요. 무너졌다라고는 완료형을 썼어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금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한 그 금잔에 취해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복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결말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세상인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할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지금 이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TV 보니까 농촌에 5년 환자가 급증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제 오늘 뭐 35도 막, 저 강릉은 36도까지 가더라고요. 내년은 더하다잖아요.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자꾸 녹아가지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얼음은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온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열을 식혀줘야 되는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 뭐가 많아지는 줄 아세요? 온갖 질병들이 많아집니다. 별의별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코로나? 더한 것들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담식으로. 너희들 아빠 나이 때 되면 더 살기 힘들어질 거야. 고생해라. 그렇죠? 아빠는 간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기후온난화가 왜 일어났어요?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심은 그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이런 위기가 막 실감이 되지 않고 그냥 아유 더운 거 좀 참지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못 느끼죠. 기후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후만 연구하는 기후학자들은 대단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35도가 아니라 38도, 39도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0도까지 올라가지고 휴교령을 내렸잖아요. 학교 휴교하고. 우리는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또 원망하죠.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비가 왜 이렇게 그냥. 여러분의 탐심을 보고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탐심은요 그치질 않는다니까요. 아마존의 밀림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나무들 다 베가지고 목재 만들고 수출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소들 키워가지고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소 먹어보세요. 이제 12억 13억 인구가 목처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개발을 이유로 산림들을 다 깎아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한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대로 베드로 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불타 사라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 갖지 마세요. 예수에게 소망 가지십시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2절 다시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조도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이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구분해 내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끌고 나오시는 것처럼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지체하고 머뭇거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심판받을 그 멸망의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내셨어요. 아멘. 이게 구원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나올 마음이 없다니까.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주일 나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구나. 그런데 난 남편과 내 자식 예수 안 믿는
내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무너질 세상인데 무너지지 않을 세상을 꿈꾸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구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해요. 제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어떤 수단? 자기 입신양명의 수단. 자기 욕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예수를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웃사랑이 나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얻는다고 해도 뭐를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 다 얻고도 예수 모르면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헛거야. 그러나 온 천하를 다 못 얻어도 생명을 얻으면 그게 유익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 세상의 복이라는 복을 내가 하나도 못 받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온 천하를 얻고 싶잖아요. 그죠?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뭘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러 온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복 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주님께서는 진짜 가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니까요. 왜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 죽으면 다 사라지고 다 내려놓고 할 것들입니다. 뭘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매일 고민하고 슬퍼하잖아요. 그거 없다고 애통해하고 슬퍼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런 거 없으면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들이 재산 못 물려주면 어떻게 할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 증거하세요. 아멘. 사람이 26절이죠.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뭐를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환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오셔서 대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종결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2장 보십시오. 1장이네요. 고린도서 1장.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모형으로 제자들, 종교지자들, 이방인, 빌라도 다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를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독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뭐인지 보세요.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줄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어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부가 바다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자들에게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시다. 구원함의 근거, 거룩함의 근거, 의로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먹었던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했던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울도 이제는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은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거룩함, 나의 의로움의 근거가 됨을 깨닫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를 더욱 보배와 보물로 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유일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